시편 104편 봅시다. 시편 103편. 백삼편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신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투석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3번씩도 하고 그래요. 우리 지금 부총회장 되신 분도 보면은 막 늘 몸이 부어 있더라고요. 그게 일주일에 3번씩 한대요. 야,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이제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그 공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증해 주는 사람이. 설령 기증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비용도 만만치 않은가 봐. 그럼 이제 기증한 사람도 있고 비용도 준비됐는데 또 혈액형이 맞아야 되고 DNA가 맞아야 된다. 근데 막 이제 다급해가지고 절대 혈액형도 안 맞고 DNA도 안 맞는데 막 의사한테 해주세요. 막. 그래, 해줬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죽겠죠, 뭐. 죽지 않을지라도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우리가 보좌로부터 오는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지요. 보좌로부터 오는.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지음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보좌로부터 오는 응답을 찾고 그 응답을 붙잡아야 돼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응답이라고 붙잡는 사람들은 후유증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마치 혈액형도 안 맞고 DNA도 안 맞는데 막 급하니까 의사한테 해주세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보호자로부터 오는 응답. 이게 진짜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조금 용어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겠지. 용어가 이해돼야 돼요. 그래야 내용이 이해됐다는 말이거든요.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역사. 보호자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죠.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이 보호자의 능력은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 20절에 22절. 천사는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가브리엘 천사여, 뭔 천사여, 뭐 이래 하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자기 능력껏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과.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수는 없어요. 축복의 말은 할 수 있어.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요. 보호자의 능력은 천군 천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가 어려움 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건 틀린 거잖아요. 나는 너를 축복할 수가 없어. 나는 너를 거기서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너 내 힘껏 도울게. 그걸 맞는 거잖아요. 내 힘껏, 내 능력껏 너를 도와줄게. 그게 천사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보호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보호자의 역사는 이거는 이제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호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역사한단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서 이제부터 구하라. 그 이제부터란 말은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러면 그때부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보호자의 역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보호자의 축복은 이제 뭐 우리의 구원이니까 구원 속에 있는 이런 그 비밀들을 말하죠. 이제 보호자의 축복은요. 여기서 보호자로부터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런 응답들이 오고 이거는 주로 이제 환경을 변화시킬 때, 환경이 변화될 때에 보호자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죠. 주로 이거는 이제 치유예요, 치유. 보호자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저 보호자에 계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처럼 안수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막 환경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에 물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뭐 병들었거나 그랬을 때는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요. 우리가 불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주여 누구에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용어가 좀 이해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확인하면은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야 확신이 생겨요. 확인이 돼야 확신이 생기죠. 어디서 확인할 것이냐? 여기서 확인해야 되죠. 성경. 성경인데 이제 하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삼뜰 교회 회복의 내용이 삼뜰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237, 치유의 뜰은 기도, 그리고 아이들의 뜰은 뭐지? 기도의 뜰이 치유, 아이들의 뜻이 이제 서밋 그랬단 말이에요. 뭐 237, 이방인들 237 금방 이해되고 이제 아이들 우리 애들 서밋으로 세우고 이제 치유 이게 이제 기도의 뜰인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의 뜰.
기도의 뜰 나오니까는 어느 목사님들은,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는 구석구석마다 기도굴이 있다 그래서 참 이해를 못 하시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뜰을 이렇게. 근데 어제 이제 핵심 마치고, 전에도 한번 하기는 했어요. 하긴 했는데 핵심 마치고 여러 시험 쪽으로 넘으니까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막 토속 음식점들이 엄청 많이더라고. 거기 이제. 거기 이제 매운탕 먹고 밖에 나와서 이래 좀 걷는데 매운탕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본관 별관이 있어요. 막 주차 요원만, 내 눈에 띄는 주차 요원만 4명. 매운탕집인데 엄청 잘 해놨어요. 그래 이제 서 있다가 유 목사님한테 잘 해놨네, 잘 꾸며놨네 그러다 그래서 그럼 저게 기도뜰이지 우리들이. 그렇지, 저게 기도뜰이지. 그게 기도의 뜰이에요. 지금 여기 개천 보수 하잖아요. 저게 기도의 뜰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시에서 기도의 뜰 집절하니까 저거 대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식사하고 쭉 걸어가면서요. 세신자 데리고 여기서 앉혀놓고 하는 것보다는 앉혀놓고 하면은 본인도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쭉 데리고 가면서 포럼하고 저게 기도의 뜰이에요. 저기서 치유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확인해야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원조한테 확인을 했잖아요. 원조한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확인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 이제. 누가 아닌 것 같은데, 유 목사님이 확인했는데? 그럼 되잖아요, 이제. 더 확실하게. 자, 이제 영어로는 이해됐으니까 성경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확인을 딱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막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게 원조적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러면서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가 너를 복 주겠다는데 사실은 내가 너를 복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 주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39장 1절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다른 축복이 아니라니까.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지금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애굽으로 가라. 출애굽했잖아요.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을 얻은 자에게 주어진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보호자의 능력.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03편 20절 22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도단성에 제자운동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호자의 능력을 확실하게 구할 수 있어요. 네.
또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니까는 이 밤에, 그 밤이 무슨 밤이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지정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 알지 않습니까? 굶주린 사자의 입을 여호와의 사자가 봉해버렸어요. 다니엘을 해할 수가 없어. 다니엘서 3장 24절 24절 극렬하게 타는 풀불물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는 네 사람이 그 풀불물 속에서 춤추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모양을 가진 자 그랬거든요. 그게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이 보호자의 능력,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는 구출해 버렸고요. 하나님이 충을 하라면서 충, 헤롯 뇌 속에다 충을 집어넣어서 헤롯을 불러왔잖아요. 보호자의 능력. 자, 그 다음에 보호자의 역사.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어떻게 함께 한단 말이죠.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보호자의 역사인데 함께 역사인데 어떻게 함께 한다고 그러냐면은 성령으로 함께 한다고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아버지께로부터 임할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러죠. 또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임한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호자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역사.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 안진뱅이가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보호자의 역사,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도 빌립이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귀신 떠나가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많은 질병이 치유됐죠. 그게 보호자의 역사,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분명히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한다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으로. 그냥 성령으로 아니라 약속을 했다니까.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한 사역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는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 그 원네스 강단의 그 메시지는 병들었냐? 그 병든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는 병든 게 아니다.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세요. 이유가 있다면.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병든 사람은 본격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호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이 역사한 증거들이라니까요. 성경이 병 낫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 얻어야 될 분명한 이유 있다면,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겠나이까?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로 붙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돈이 내게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면 본격적으로 기도로 붙으면 돼요. 이유가 있다면,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랬어요. 이유 있다면은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그 17절 보면은 70인이 현장 가서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요? 주의 이름이면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벌벌 떨더이다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그 3장 6절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전에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그랬죠. 그러면은 안진병이 일어난 게 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큽니까? 네? 당연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크다고 하겠죠. 근데 일어난 게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안진병이 일어난 거기에 덮여져 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 기적을 일으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안 보여. 기적만 보이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안진병인데 줘버렸으니까 없어졌습니까? 줘버렸으니까 내게 있는 건 네한테 준다. 줘버렸으니까 아닙니다. 계속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는 보호자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사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역사가 앞서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보호자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호자의 축복이 절대 목적이잖아요. 구원. 병만 나오면 뭐 할 겁니까? 환경만 바뀌면 뭐 할 겁니까? 결국은 보호자의 축복이 목적이죠. 자, 그래서 조금 여기서 진짜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내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 있다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이유를 조금 이번 주 본부 메시지 흐름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진짜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냐? 내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냐? 그 이유를 이번 주 산업선교 전도학 흩어진 제자 메시지 속에서 좀 이제 점검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유가 있는지. 이번 토요일 전체 메시지의 흐름 핵심 단어가 뭐죠? 준비입니다. 준비. 그릇. 이거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장로에 집중할 때에 그 메시지 말씀 드린 것처럼 준비인데 무슨 준비냐면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 준비라는 게 뭐냐 했을 때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국은 결과 오게 돼 있잖아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라는 것은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역사가 담길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이미 보호자의 축복은 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구원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미 와 있어요. 이거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뭐를 준비하고 어떤 그릇을 만들란 말이냐,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역사가 담길 수 있는 그릇,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그게 준비란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거죠. 네피림 시대지요. 사단 문화, 귀신 문화 계속.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복음 핍박합니다. 누가 뭐 복음 핍박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핍박하지요? 지금 이 복음을 핍박하는 것은 막 복음 전하지 마라 감옥에 갖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오직이 아니에요. 복음이 오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지가 왔다 그랬을 때는 거지 대접을 해주면 되잖아요. 거지가 왔을 때는 거지 대접을 해주면 되는데, 왕이 왔어. 근데 거지한테 하듯 하면은 그게 뭐죠? 아니, 거지가 왔는데 거지 대우를 해주는데, 왕이 왔는데도 거지한테 해준 식으로 해주면 그 왕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복음 오직 안 하면은요, 복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핍박이에요. 그게 박해요. 지금요. 그런 시대라니까, 지금. 네피림 시대. 복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시대예요. 복음은 그냥 액세서리야, 그냥. 결국 오겠죠. 이제 지금 이미 와 있고요. 정신병 시대. 막 우울증, 중독, 공황증, 자살, 그 반대로 살인. 말하자면은 사단이 완전히 12가지 전략을 사단이 자기 나름대로 편집, 설계, 현장 놓고 시대를 놓고 디자인 딱 해놨어요. 이런 시대라니까요. 예. 이때 우리가 뭘 준비할 것이냐,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그 그릇 준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영적 상태를 만드냐가 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의 상태, 영적 상태의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영적 상태의 상태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영적 상태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 상태의 상태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 그 말 아닙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너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이렇게 딱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죠. 이렇게.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누구죠? 엘리사도요. 도단, 여리고, 길갈, 베델, 그런 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는 그게 아무 힘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는 그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 당신에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내가 주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도 1장 6절에, 사도행 1장 6절에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1장 7절에 말했습니까? 야, 시대가 이런 시대가 와. 시대가 이런 시대가 오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 그거 가치가 없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안 되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릇, 뭘 준비할 것이냐? 우리의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의 상태를 어떤 상태를 만들 거냐 말이죠.
요셉이다, 엘리야다, 또 다윗이다,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그 특징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거듭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제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감람산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까지 증인되는 이걸로 40일 동안 뭐 했냐, 이게 40일 동안 거듭난 시간이에요. 이걸로 거듭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다시 태어난 시간이 감람산의 40일 집중입니다. 거듭났어요. 다시 그걸로 이렇게. 자, 갈보리산 언약 뭡니까? 그리스도로 끝나고 시작하는 것, 이렇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거듭나 버려야 돼요. 감람원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을 탁 받은 겁니다. 이렇게 거듭났어요. 미션. 그 왜 막 영화 이런 것 007 특히 영화 보면은 막 사람도 엄청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엄청 재물 막 어쨌든 한 도시를 다 불질러 버리기도 하고요. 그게 뭐냐면 미션 하나가 목적이에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게 미션입니다. 그렇게 딱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뭐 부모도 버리고 그 공격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션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거듭 탁 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마가다락 번역에 보니까 오직 뭐죠? 성령 충만, 오직 증인으로 거듭남. 그러니까 안녕 거듭났어요. 뭐 감옥에 가든 죽든 살든 증인, 이렇게 거듭나 버려야 돼요. 넌 증인으로 살다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다 거듭났단 말이에요. 이걸로 완전히 각인, 물이 체질돼 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딱 각인됐어요. 모든 일과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탁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만남, 사건, 일, 응답은 전도 운동의 문이다. 그게 증인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좌의 역사, 진짜 내가 건강해 병들었는데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유는 다 있겠죠. 아이고, 아들, 딸 결혼도 못 시켰는데. 그 말은 똑같습니다. 아이고, 주님, 아들, 딸 결혼시키고 죽게 해주세요. 요거 붙잡고 언제 이스라엘 회복됩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지금 그게 문제 아니야, 이게 문제야,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자, 결론. 절대 언약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절대 언약으로 거듭난 자의 응답.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렇게 거듭나 버린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오직입니다. only. 오직. 이 오직, 이 말은 절대 네피림이 이룰 수 없어요. 세상이 못 이깁니다. 오직 이 응답 딱 가지고 있으면. 오직이라는데 뭐. 그렇죠. 어떤 문화도 못 이겨요. 나는 오직인데 뭐. 오직이라는데 뭐. 그러니까 이 응답을 가진 우리 렘넌트가 할로윈 데이 같다. 상관없어요. 할로윈 데이가 못 이겨요. 오직이 안 나서 가니까 그렇지. 오직이란 응답이 없는 렘넌트가 가서 그렇지. 우리가 세상 사람을 사는데 세상 문화를 어떻게 피해 살 겁니까? 안 그래요?
어떤 면에서 오직 탁 담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거듭나가지고 이 응답 가지고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로윈 데이를 우리가 주관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뭐 귀신을 우리가 주관합니까? 가도 돼요. 오직 이길 수가 없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이 옵니까? 유니크리스,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그러니까 유일성이나 오직이나 같은 말인데, 이거는 오직이라면 유일성, 이 말은 성질이에요. 성질. 이 하나의 오직 하나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성질. 그러니까 성질이, 여러분이 어떤 성질을 가지면 되느냐면, 내 응답은, 내 유일성 응답은 하나님의 미션을 실현하는 거다. 그게 여러분 성질 돼버리면 돼요. 그걸 보고 유일성 응답이라고 그래. 그게요. 제 성질인데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성질을 가지면 되냐면, 내 응답은 하나님의 미션을 실현하는 것이 내 응답이다. 그게 여러분의 성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리크레이션, 재창조지요. 이거는 모든 현장에 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현장을 도전해서 그 현장을 재창조, 어두움 현장을 도전해서 빛으로, 제약된 현장을 도전해서 의로 바꾸고요. 그게 재창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렘넌트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시대가 이미 왔고 온다니까. 그럼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릇 준비 시켜야죠. 그 그릇 준비가 뭐죠?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하게 뭐 달란트도 찾고 뭐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게 전부 이겁니다.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 영적 상태의 상태.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버려야 돼. 그러면은 요 응답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또 보좌로부터 오는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귀중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